할렐루야. 온사랑교회 주일 2부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과 위엄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정이 흐르죠.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내 주 하나님 복생 따라 힘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고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고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신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무릎 꿇고 다시 오실 왕 우리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함께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풍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의 비와 주님의 의의 비출기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간절한 소망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성령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의 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의의 비출기가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충만할 것이며 우리가 풍족함과 부요함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므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기 쉬운 이때에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느덧 새해라는 말이 어색할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가 한 해를 계획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낸 이들이 있다면 이달이 가기 전에 다시 마음을 잡고 목표를 잡아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묻은 거짓과 비방, 나에게 젖어있는 무리한 행동, 세상 욕심의 찌꺼기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순간의 간절함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어 주의 궁율 안에서 변화를 받아야만 평안을 누리게 됨을 알게 하옵소서. 반석이시며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주님, 이곳에 온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교회입니다로 한 해의 표어로 시작하게 하심에 더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당신의 모퉁이 돌에서 시작한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저희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 내에서 저희들을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자신을 그분께 맡겨야만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게 됨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종교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깨달아 끊임없이 부정직하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자신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임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실 것으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한 영혼도 실족하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지켜주옵소서. 주의 동들을 통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땅끝에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시어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마을이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희망이 보이지 않은 그곳에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메마르고 가난한 그 땅 위에 성령의 담배를 부어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땅의 눈물을 닦을 때마다 주님께서 선교사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한량한 은혜 가운데 설 명절 연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들었던 지난 날들을 뒤로하고 사랑하는 온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가족 간의 우애와 지친 삶을 격려하며 희망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설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주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가슴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상처로 아파오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안타까워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어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에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교회에서 나서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이길 넉넉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드릴 때에 이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을 당신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가진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감사한 금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으로 선교와 장학과 구제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주의 나라의 임재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박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서 참 귀한 찬양 받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부에 있는 내용 여러분 참고하시고 교육 및 훈련 과정들 이제 새롭게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참고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성경 공부는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장 모임 또한 이번 주 쉽니다. 그러나 순장 보고서 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각 전도회 원래가 있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정기당에도 오후 1시에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설 명절 기간이죠. 여행하시는 분은 고향을 찾으신 분들 많으신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또 서로 축복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서 봉사자 추가 모집 광고 있습니다. 영아부 반주자 그리고 초등부 반교사와 반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세례교인 헌금 1인당 10,000원씩 해서 총회로 보내지게 되고 총회는 이러한 헌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살리는 40일 캠페인을 저희 교회에서 2월 26일부터 40일 동안 준비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 2023년도 교회 주제가 표어가 우리가 교회입니다 인데 이 주제로 우리 교회를 세우는 생명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귀한 그런 캠페인입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는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벌써 한 2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오늘 3번째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또 첫 주일 때 2번 했는데 오늘 또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참 자주 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요걸 좀 바꿔서 이번에는 한 번 더 할 텐데 새해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고 또 권면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 기도 잘 하고 계시죠?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기도는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굉장히 가까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니 그동안 드려졌던 기도가 어떠했을까,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한가 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제목이 좀 독특했죠? 주님 억울합니다 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였는데 마르다가 이 손님 접대하는 일, 예수님의 일행을 접대하는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고 근심과 염려가 있어서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꼭 주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과 같았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내린 결론, 마르다가 봉사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모습,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모습 중에 어느 게 중요한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고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도 또한 말씀을 듣고 나서 봉사를 하게 되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래서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런 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르다의 봉사도 중요한 것이 안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말씀을 듣는 행위도 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 봉사, 헌신 모두 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 드려지는 예배의 감동, 이것이 전제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도 사실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우선적으로 둘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문은 오늘날도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길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고,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먼저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과 흡사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주십시오. 네, 성경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앞에 보여드리기도 하지만 성경 앞에 있으신 분들은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가끔씩 자막이 안 될 때도 있고 인터넷이 끊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자, 마태복음 6장 5절을 펴놓으시면 이게 웬만한 성경은 빨간색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이게 5장, 6장, 7장까지 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중에 있는 내용 중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6절을 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어요. 아마 이런 기도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8절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그러면서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어요. 자,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내용,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문을 암송하기도 하고 예배 전후에 또 읽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시들이 조금씩 바뀌었죠. 이전의 번역보다도 조금씩 바뀌어서 주기도문 합시다, 이렇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합시다 할 때는 조금 헷갈릴 때도 있지만 이 성경을 우리가 바꿔서 읽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 있는 이 기도문대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산상수훈 중에 있어요. 그렇죠? 산상수훈 중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떠합니까? 본문 1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제자 중 하나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과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기도문의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기도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한 제자가 와서 요청을 합니다. 이 제자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12제자 중 한 명은 아닌 것 같아요. 12제자 중 한 명이었으면 아마 이름을 기록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는 누구일까? 지금 누가복음의 분위기상 70문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가 앞에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는데 12제자가 아니라면 70명의 제자 중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제자가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산상수훈 중에 있는 말씀과는 좀 차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누가복음에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나 같은 건데 입장이 다른 입장에서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2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것은 마태복음 때와 다른 시기에 또 제자에게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용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보다도 조금 요약된 것 같지만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예수님의 기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본문 2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저는 2절, 3절, 4절 말씀을 가지고 한 6개 정도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아버지여.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먼저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가 아무리 간절하고 진실되게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가 우상에게 드려진 기도라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아무리 많은 말로 한들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요, 대화가 가능한 분이에요. 물론 아버지가 엄격하고 말이 안 통하는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럴 수도 있죠. 아버지 생각하면은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에 그 아버지가 말이 안 통하는 아버지로 생각되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에 원래는 별로 감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저에게 아버지는 많이 아프시고 병석에 많이 계셨고 온 가족이 또 병수발을 많이 했고 했던 기억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버지여라는 이 기도문에 대한 감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철이 들고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었을 때까지입니다. 나의 몸과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의 거의 대부분이 아버지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나 자신을 잘 모를 때는 잘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정말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말 보게 되고 난 이후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말 많이 회복이 되고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요. 제가 철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철이 들고 나서 참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자, 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아버지여 하는 이 기도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분께 내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께 기도를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정말 의미를 담아서 생각을 하고 또 하고 해서 아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뭐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고 안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안 거룩해지고 그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입니다. 어떤 어둠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그대로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이 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본문을 읽었는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내용.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까?
로마서 2장 23절 이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합니다. 나라가 임하도록.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완성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언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누가 왕이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고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됩니다. 백성은 그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게 완전한 나라예요.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통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이 고백되어지고 다스리심이 있으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죠. 완성될 하나님 나라, 지금 현재 여기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지금 여기에서 통치되어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자, 네 번째 또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할 것이 있는데 누구에게 달라고 하라고요? 우리에게 달라고. 나에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에게, 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흔히 우리나라는 우리라는 표현을 하도 잘 쓰니까 본문에는,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찾아보니까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정확하게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나 혼자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에요.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더라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 그날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날 필요한 양식, 날마다 필요한 양식, 그때 필요한 양식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필요할 거니까 쌓아두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것입니다. 오늘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신다고 여기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앞에서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라면,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인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잠언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잠언 30장 7절에 보면 이 기자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두 가지 일을 구합니다. 첫 번째,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기서는 오늘의 양식, 매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양식이라고 했어요. 내가 정말 필요한 양식이 있잖아요. 그 양식을 위해서 나에게 먹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혹시 내가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고 쌓아두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함.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죠. 혹은 내가 먹을 것이 없어 너무 가난하여서 범죄할까 봐.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내가 구합니다.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무리 생활 문제, 물질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가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십니다. 식사하실 때 매일 기도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것으로 인하여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다섯 번째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 여기서 죄는요, 구원에 관련된 죄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적인 죄를 짓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지은 죄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1부 예배에서는 참여의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2부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배에 오셔서 앉으시자마자 참여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은 죄들이 있거든요. 한 주간 지은 죄들이 있거든요. 자,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우리의 살아야 할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현재적 생활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지금 데려가시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놔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이 자기에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빚진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한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시켜 주죠. 이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갚으라고 윽박 지릅니다. 갚지 못하자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이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넣습니다. 자기가 남의 죄를 사해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남을 용서한 사람만 우리 죄도 사해달라고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난 이후에 와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요, 죄를 사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내가 그 죄를 없이 해주지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죄는 있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용서는, 나에게 죄 지은 그 사람에게 용서는 할 수 있어요. 죄는 주님께서 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는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면 그만큼 용서하는 만큼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용서하는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한, 용서하지 못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기도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여김받도록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절 하반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물론 시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목적으로, 넘어지게 할 목적으로 결코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을 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미혹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헛된 욕심 때문에 빠져요. 마귀가 충동을 줍니다. 우리가 헛된 욕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충동질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져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충동이 우리에게 일어나며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소유에 있습니까? 만족에 있습니까?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진 것에 만족하면 행복한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렇죠? 행복했을까요? 저는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언제부터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여기에서 만족이 아니라 더 가지려고 하는 생각, 그 충동질이, 그 시험이 찾아와서 그 시험에 넘어졌을 때, 여러분, 한 가지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 명령. 사탄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소유에 대한 충동을 사탄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와서 충동질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행복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충동질의 시험이 된 거죠. 그 시험에 넘어간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더 많이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이 시험이죠. 우리가 시험의 유혹을 이기는 근본적인 방법은 자기 욕심을 제어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몇 개 되지 않는 이 기도의 내용 중에 들어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왜?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쉽게 넘어집니다. 사탄 마귀의 충동에 특히 소유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은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거나 자기의 이름이 자랑되어지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여지며 그게 시험이 돼요. 이 기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도 목표가 어디예요? 내가 잘 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미 잘 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분이 아버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는 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죄 용서를 위해 구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의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덕으로만 사람이 덕으로만 살 것 아니오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죄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도록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정확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이름,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올바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 속에 행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